조금 있으면 축구 이야기로 만발일 텐데 교회에 오셔서 미리 이렇게 들으시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설교와 연결해서 드리고픈 말씀인지라 한 말씀 드리려 합니다. 벌써 16년 전 일이에요.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우리의 그 대단한 히딩크 감독이 국가대표의 사명을 맡은 우리 선수들을 아시는 대로 4강까지, 사실은 우리가 그 이상의 기대도 했었죠. 이것이 가능하도록 이끌기 위해서 세 가지를 강조한 훈련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첫 번째 강조한 훈련은 강인한 체력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유럽 팀들과 붙게 되면 체력이 약해서 졌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는 오히려 유럽 팀들이 후반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우리는 90분 또 30분을 더하는 연장전을 뛰어내고도 껐떡도 안 하는 강인한 체력으로 밀어붙였었습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게 있는데 선수들이 수비면 수비만 하고 공격만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수비하는 사람이 공격도 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수비도 할 정도로 더 많이 뛰었는데도 오히려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는 강인한 체력을 만들어 주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은 개인기보다도 팀플레이 위주의 능력을 강조했었어요. 팀플레이, 즉 조직력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 조직력을 강화시켰냐면 개인기로는 우리가 남미나 유럽 선수들을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인기를 압도하려면 조직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대편 선수 한 사람에게 공이 가면 한 두세 명이 이렇게 딱 수비가 붙는 이런 조직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아무리 개인기가 뛰어나도 혼자서 세 사람, 네 사람을 당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조직력으로 그들의 모든 공격을 차단하는, 그래서 개인기 위주의 팀을 이겨내는 그런 좋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었습니다. 세 번째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로 멀티플레이입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포지션을 커버하는 전천후 선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탈리아전과의 16강전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지요. 그때 이제 연장전에 접어들면서 수비하던 선수들을 다 빼고 공격형 선수들을 그 수비 자리에 다 넣었어요. 그런데 이 공격형 선수들이 수비도 하면서 또 자기들의 본래 공격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니까 공격이 더 극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신앙에서도 다 필요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중심의 이 팀플레이야 개인이 이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팀플레이라고 하는 건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함께 협력해서 이 팀플레이 신앙을 좀 잘 이뤄가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각자가 자기 주관도 있고 자기 신앙도 있다 보니까 이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접어두고라도 우리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 저는 두 가지, 체력이라든지 또는 멀티플레이 같은 이런 내용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 한결같은 이라고 하는 말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체력이라고 한다고 하면, 선수들에게 있어서 체력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영력 또는 신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영적인 능력, 신앙적인 능력이죠. 이 영력이라고 하는 것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영역이 강한 사람이에요. 언제나 충전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위하여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예배를 집중해서 잘 드릴 수 있는 영역,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언제 어떤 사단의 괴계가 찾아올지라도 이것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영역이 너무 부족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걸 영적으로 분별하고 헤쳐나가야 할 일을 너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목사가 얼마나 답답한 순간을 만나는지 몰라요. 이건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때를 만날 때가 많아요. 영적이질 않아요. 신앙적이질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 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영역을 키워야 돼요. 예?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지 마시고 이걸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신앙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말씀과 기도의 충만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영역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히딩크가 그 선수들 체력 훈련 시키는 거 보셨어요? 얼마나 몰아칩니까? 예? 사실은 제 목회 스타일도 영역을 키우기 위해 몰아치는 스타일인데 제가 참 많이 참고 있어요. 예? 이리저리 기도원도 데려다니고 막 몰아쳐야 영성이 좀 강화가 되는데, 예,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참고 또 참고 있어요. 그러니 영역이 더 강해진 그런 가능성들이 자꾸 우리가 줄어지는데, 여러분, 새벽에 오시는 여러분들이라도 그래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려고 하는 이 몸부림으로 사는 여러분들이라도 영적인 사람, 영역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멀티플레이라는 말,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들려드렸던 적이 있죠. 멀티플레이의 그 플레이의 L자를 R자로 바꾸면 멀티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멀티플레이어 하면 전천후 선수인데 멀티플레이어 하면 전천후 기도자예요. 멀티플레이만 아니라 멀티페이스라는 건 뭐예요? 전천후 신앙이에요. 전천후 믿음이란 말이죠. 어떤 자리에서든 자기의 온전함, 자기의 순전을 지키는 이 욥이 신앙의 멀티플레이어입니다. 멀티페이스가 돼 있다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 보면 1장 8절에 하나님의 욥에 대한 평가에 하나가 덧붙여지죠.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까닭없이 욥을 쳤어도 욥이 여전히 이게 멀티죠, 멀티. 예? 좋을 때만 아니라 안 좋을 때, 예? 편안할 때만 아니라 어려울 때 여전히 그 신앙을 지켜내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욥에게 닥친 여러 가지 절망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의 영역, 자기의 신앙의 자리를 기막히게 지켜냈다는 거예요. 오늘 9절에서 아내가 그러잖아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이라. 대부분 많은 남편들은 아내들의 이 말에 넘어갑니다. 멀티플레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멀티페이스가 안 돼요. 베갯머리 송사에 다 넘어가요. 아내들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영적이었던 사람도 홀딱 넘어가가지고, 예?
그 아내가 하는 그 육신적인 말, 세상적인 말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 신앙 아니거든요. 오늘 욥을 보세요. 욥은 그래도, 그 아내가 썼던 그래도라고 하는 말이 그에게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래도 자기의 온전, 자기의 순전을 지키잖아요. 오히려 이 어리석은 아내를 책망하면서 타이릅니다. 특별히 그가 이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참 이 대목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제가 이 구절을 읽고 또 읽었어요. 하나님이 복도 주시지만 화를 주실 때도 있지 않겠냐. 저 같으면 이제 그 다음에 덧붙이겠죠. 그 화를 괜히 주시겠느냐. 그 다음을 염두에 두고 주시지. 첫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내가 이길만 하니까 주시지.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를 평가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간혹 그러잖아요. 말도 못하냐? 예? 표면적인 말을 하고 신앙인답지 않은 말을 하고 그게 책망을 받을 때 에이,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 말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 말이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 말도 못하냐 하는 미명하에 함부로 말한 그 말이 범죄가 될 때가 있다니까요. 여기 가서 이 사람에게 이 말 하면서 다른 사람 욕하고, 저기 가서 이 사람에게 이 말 하면서 다른 사람 흉보고, 말도 못하냐가 아니라 말하면서 범죄한다니까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게 더 문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범죄하는 말이 뭐예요? 원망이나 불평이나 흉보는 거예요. 즉 원망이나 불평의 말이 용인되는 어떤 일은 없습니다. 예? 그 어떤 일도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멈추어야 돼. 오늘 욥은 그러잖아요. 이 모든 일에 욥이 그 말로 범죄하는 법이 없다. 말로 안 하는 사람은 행동으로도 안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욥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꼽았지만 욥이 엄청난 재산의 손실과 인명의 피해를 보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건강하기만 하면 재산도 회복할 수 있고 자식도 또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몸도 상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질그릇 조각으로 그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괴로움으로 신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은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욥을 위로한답시고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13절에 보면 욥의 권고가 어찌 심하던지 그들이 할 말을 잃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여기까지가 좋았는데, 예?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여기까지가 좋았는데 그냥 계속 말하지 말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욥의 고통 심한 거 안타까워하면서 거기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하기만 하는 거기까지만 좋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4장에 가서 보면 입을 열기 시작하면 자기들 나름대로는 위로한답시고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그 입을 여는 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한다고 도와준다고 하는 말인데 욥을 전혀 돕지 못해요. 욥을 더 괴롭게 하고 욥을 더 안타깝게 하고 욥을 시험에 빠뜨리기도 해요. 여기까지가 좋은 건데 어떻든 여기까지만 보면 이 친구들은 그 욥의 권고를 심히 아파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욥이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작 욥은 아무렇지가 않아요.
친구들은 너무 안타까워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 건네고 그렇게 울며 불며 난리가 났는데 정작 욥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 의연함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인에게는. 결정적으로 믿었던 아내까지 욥의 신앙을 비방하고 힐난해도 이 말할 수 없는 아내의 배신에 비애는 느꼈을지 몰라도 그는 범죄하지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의 이유로 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설사 그 소망을 품을 만한 아무 여건이 없으며 철저히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 이 시험을 이길 은혜를 주시라고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그 순전, 그 온전함을 지킬 수만 있다고 하면 그게 우리에게 가능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별것 아닌 시험 속에서 자꾸 무너지고 쓰러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가능성 있는 미래가 열리는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더 문이 닫히는 거예요. 더 문제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신학자 부시엘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에 이 세계가 좋은 환경과 건강에 즐거운 생활만의 장소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원은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궁은 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원에 사는 정원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정원의 안락과 즐거움, 하나님의 정원이 안락과 즐거움은 있을지 모르나 왕궁의 특권은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원의 정원사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냥 아름다움을 가꿀 줄은 알아도 그 이상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왕궁의 하나님 자녀는 다르잖아요.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욥은 그런 마음으로 재앙도 달게 받으면서 다시 누리게 될 그 복의 가능성이 그 앞길에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탐험가요 선교사가 있죠. 그분이 아프리카 선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첫 번째 탐험에 나섰을 때 그야말로 오지를 탐험하는 거예요. 그냥 쉬운 걸음을 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고난과 위험의 길입니다. 독충이 득실되고 맹수나 말라리아 등의 풍토병이나 심지어 원주민들, 사람까지 습격해 오는 항상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곳을 그가 탐험을 합니다. 무사히 그 탐험을 모든 어려움 다 이겨내고 마쳤을 때 돌아온 그에게 기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어려운 길을 이렇게 잘 마치고 왔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리빙스턴이 아주 위대한 말을 합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의지하며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무슨 말씀이기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세상 끝날까지라고 말했지만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동행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은 임마누엘의 그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리빙스턴과 우리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욥과 우리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리빙스턴은 그것을 항상 한결같이 믿었다는 거죠. 독충을 만나도, 원주민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 함께 있는다, 함께 있다 하는 말씀을 그는 분명하게 믿고 갔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이게 바로 멀티페이스예요. 전천후 신앙이란 말이죠. 오늘 또 하나의 신앙을 공부합니다. 자, 첫날은 군자신앙, 선비신앙을 공부했고요. 둘째 날은 상록수 신앙을 공부했고요. 어제는 뭘 공부했어요? 고차원 신앙을 공부했잖아요. 고차원 신앙. 이게 이정자 권사님만 설교를 듣나. 이 고차원 신앙. 자, 오늘은 우리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멀티페이스. 뭐 스페링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천후 신앙이에요. 전천후 신앙. 둘째 날 상록수 신앙하고 같은 듯 하면서 다른 거예요. 상록수 신앙은 한 자리에 쑥 뿌리를 내리고 그대로 녹색을 유지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가시다가 소나무 밑에 떨어져 있는 소나무 이파리를 보세요. 녹색일까요? 거무죽죽한 색일까요? 거무죽죽한 색이에요. 그 나무에서 떨어진 이파리는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상록수 신앙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멀티페이스 전천후 신앙은 내 자리가 옮겨질 수 있어요. 내 자리가 어려운 자리에 갈 수 있어요. 힘겨운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의 변화, 어떤 대적의 갑작스러운 출현 가운데서도 이 멀티페이스의 이 신앙을 항상 견지하며 자기의 역할에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멀티페이스, 전천후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온전, 자기의 순전을 지키는 이 신앙이 위대한 욥을 만들어 준 것처럼 오늘은 좀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지만 내일은 욥과 같은 믿음의 위대한 거듭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볼 때 내가 다 그런 분 될 수 있을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 멀티페이스 전천후 신앙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이번 주간에 새벽 아침 오신 분들은 참 수지 맞은 건데 이걸 수지로 아시나 모르겠어요. 네 가지 이 신앙의 가르침만 가슴속에 새기셔도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모든 어려움이 이기고 행복한 역사를 이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강한 영역을 소유한 멀티페이스로 무장한 그 신앙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아름답게 힘쓰고 노력하는 건강한 신앙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욥의 또 다른 신앙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한 한결같은 영역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 아침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살지 않습니까?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시작하는데 우리의 이 하루가 성령 충만한 강한 영역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이까?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위에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살던 모든 것들을 떨쳐내고 영적으로 변화되는 건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멀티페이스 전천후 신앙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과 같이 어려움에 또 어려움을 만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하나님을 향해 말로나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믿음의 심지를 견고히 지켜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로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이 욥과 같은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말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꼽아 주실 만한 그 견고한 믿음, 전천후 신앙을 저희 위에 충만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김명자 권사님, 기옥순 집사님 감사한 믿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이 신앙이 되고 감사한 마음이 믿음이 되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응답과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감사의 일들이 넘치는 신앙 되도록 이 사랑하는 여종들 우리 모두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